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대치가 높으시다, 기대치가 높으시다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지금과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기대치가 높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대치가 높으시다 전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여기서 무리는 저희가 토요일 날 본문에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하고 또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직전 본문이었던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 계명을 폐하고 또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 고르반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깨닫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옳은 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훈계,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본문을 이제 훈계로 본다면 그 훈계와 질책으로만 다스리면 사람은 사실 변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이솝우화에 저희가 지나가는 행인을 어떻게 겉옷을 벗기는가, 해하고 바람하고 이렇게 내기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은 자기 힘을 다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고, 또 해는 그냥 자기 자신의 비춤으로 그에게 그가 스스로 벗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그 조목조목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부르셨다. 자, 이것이 저의 묵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이리로 좀 와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판단하고 또 그 공의의 어떤 죄를 이렇게 딱 지적하시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리로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좀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말 자체가 참 복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 죄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시고 가르시고 자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와서 좀 깨닫고 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무엇에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듣고 고민하고 또 돌아가서 깨닫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이 어려운 말 자체를 듣고 또 돌려보내지 않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무리가 지금 돌아갔다고 돼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17절이죠. 무리가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15장 같은 병행 본문인데, 거기서는 여기에 집이 이제 시몬의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질문한 것이 베드로로 기록이 돼 있는데, 하지만 마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다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죠, 복수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도 지금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14절에서 그 무리를 부르실 때, 자, 이리로 와서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18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약간 실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실망이 있었을까?
자, 이것은 그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위에서 오셨고 또 그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이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자체를 예수님께서 실망하신다면 어떻게 또 그 다음부터 계속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실망뿐인데, 저는 이 실망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좀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즉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실망은 성장에 관한 실망이다.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실망은 그 오늘 만나고 아주 강팍하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실망이 아니고 나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성장의 실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제자도의 가장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은 그들과 같이 함께 있게 하신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시는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있게 하심으로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들을 보이시고 또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 가르침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똑같이 오늘 처음 만난 그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18절 이하에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18절 후반부부터 읽어드리면, 무엇에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지금 이 몸 안에서 지나가는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으로 입으로 들어가죠, 음식물은. 그리고 당연히 위하고 창자를 거쳐가지고 밖으로 빠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9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음식물, 즉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디를 안 들어갑니까? 마음에 안 들어간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속,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나 우리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20절부터 23절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속에서 나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악한 생각이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음식물이 아무리 어떤 게 들어가도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고 빠지는데, 음식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이다, 그런 것이고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본성, 그 부패, 그 산실이 지금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6가지인가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마가는 첫 복음서를 쓰면서 12가지를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첫 번째 음란이죠. 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범죄를 저진다든가 아니면 뭐 성인 잡지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제가 혼전 어떤 그 남녀간의 성적 관계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뭐 그런 농담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음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탕한 내용을 담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어떤 한 단어를 쓰는 것도, 그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옥상에서 잠깐 말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말도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도둑질 같은 거, 뭐 가령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근로자로서 나의 일하는 시간에 내가 태만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돈을 내가 빼앗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다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청년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형제는 융자회사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때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 했을 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또 집을 하나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을 계약하면 보통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여기 사인하라고 하면 다 사인합니다. 그거 누가 다 읽어보고 합니까? 그렇게 많은 거. 근데 내가 사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바꾸면 저한테 수백, 수천 달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게 항상 유혹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줬고 했습니다. 도둑질이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살인인 것이고, 또 자녀를 이해하지 않고 품지 못하는 것도 다 그 집안을 다 정말 싸늘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법하고는 차원이 틀린 정말 고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는 생각조차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등등 있고, 마지막에 우매함이다. 자, 우매함은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좀 어리석다, 이 뜻인데, 어리석은 것이 뭐 잘못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착한 거 가지고 안 되는군요. 이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미련하라, 그러니까 이 우매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잃고 뭐 놀림받고 따당해도 죄에 대해서 우매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센스가 정말 어리석지 않고 깨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력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와서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씻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안 되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아니라 씻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어떤 장로의 유전,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인이고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상의 이 간단하게 묵상을 살펴본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것이 다 뻔히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것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을 하며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짧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대치가 높으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토요일의 본문처럼 너희가 이것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미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고 이것을 변화되길 원하시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그냥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고 말고 그냥 구원은 시켜주시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기대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것이죠. 자,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은 그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 이들은 평생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키려고 참 애를 쓰고 참 저희들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본받아야 될 분들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도. 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폐해버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이리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묵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설명해주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 자,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고 또 실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부고 세리고 또 못 배운 자들이고 그냥 자기 살다가 생업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이 약 1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저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6월절에 한번 지나갔죠. 자, 1년 정도가 지나갔다고 보면,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들이 말씀을 그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게 되시는 것이죠. 실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있을 줄 알았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성장 속도가 가파르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별히 저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당연히 무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쌓고 해도 못 깨달았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과는 달리 완전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것을 증명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1년이 이 바리새인들의 30년, 50년보다 앞설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가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를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필드에 나가지고 공 한번 치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잘 맞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코치를 붙이고, 어느 순간에 자기 선배와 아빠와 이 코치보다 훨씬 잘하니까 선생을 큰 선생으로 바꾸고 하면서 무섭게 잘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사람의 재능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이런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태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 태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내가 진짜 벗어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토록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얘기로 알아, 회개하라. 자, 나의 얘기로 알아, 회개하라. 두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적 기대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크게 갖고 계신데, 이 기대치를 다다를 수 있는 이 본문에서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짝 낮아지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나의 얘기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들리면 그러면 사단이 저희들의 귀를 가리고 눈만 뜨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맞아,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무슨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나 얘기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시 읽게 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뜻은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쫓아가는 자가 다윗이었다. 다윗의 인생을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하면, 첫 번째는 그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자였다. 평생의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용사였다.
죽을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다윗은. 자, 이것이 정말 영성과 그 실전, 그 배운 것과 강단과 그 삼터의 두 가지가 완전히 큰 기둥에 섰던 게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보면 그 중에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라 생각이 듭니다. 회개. 다윗은 정말 그 회개 영이 가득했던 자예요.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늘 돌아보고 자기의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긍휼을 구한 자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자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왕으로서 다 대놓고. 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가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다윗의 회개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며. 주님의 얼마나 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마치 이 작은 손가락을 눈앞에 두면 세상에 가려지는 것처럼 그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고 진노로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됩니까? 자, 시편 32편, 이것도 다윗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라. 자기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아파했답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첫 번째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했던 시편 51편이라는 이 가사인 것을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만 다 모아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지 그 작은 먼지 같은 것도 크게 보여서 자기가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며 제 자신에 돌아보며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말씀을 나눠드리면, 선교지에 있을 때 한 형제를 바라봤던 저의 시각인데, 그 형제는 정말 예수를 믿고 완전히 진짜 전과 후가 바뀐 그런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친구의 삶은 한 지금 30살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었고, 마약과 도박과 술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까이 얘기하면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약간 술냄새도 나고,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좀 말할 때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고 권유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그 형제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정말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 그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의 와이프가 같이 둘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 제가 가운데 앉아 있고, 이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을 때 제 눈에 비친 그 부부 두 사람은 천사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밖에 있는 것이 없고 여전히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정말 아주 순한 양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정말 그 양처럼 그렇게 제 눈에 보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축하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저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팔짱을 꼈나 안 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찍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그 친구가 그 찍은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 마약 먹고 술 취한 이 아이의 페이스북에 내가 딱 같이 올라가는 게 내가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목회에 관해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품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자신이 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고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듣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오늘 아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가가라. 자, 다가가라.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훈계하시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와서 다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죠. 오히려 가까이 가시죠. 자, 그 부분을 묵상하며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의 내용을 하나 짧게 나눠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역시 제 이야기가 혹시 공감이 되시거나 아니면 같은 상황에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꿨던 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일기를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 이때 이 꿈 꾼 것은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기록을 해놔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 8월 28일, 8년 전인데 그때 제가 많이 감기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그때 제처럼 같이 있으면 또 옮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약을 먹고 좀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들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이 아파서 아들 방에서 오랜만에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꿨던 꿈입니다. 저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던지면 저 맞은편에서 그 아이가 받고 나에게 던져지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또 던지면 또 던져지고, 이제 그렇게 좋은 그 모습이죠. 그렇게 던지면서 몇 번 왔다 갔는데 이 앞에 있던 이 시내가 점점 이렇게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또 던지고 또 하고. 근데 그때 어떤 꿈이냐면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 공이 날아가지가 않고 그냥 그 물 가운데 톡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서로 오갔으니까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 가운데 톡 떨어져요. 그랬더니 저 맞은편에 있던 제 아들이 그 공을 주우려고 물속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찾으려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물속에 확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딨지 주원이가 어딨지 했는데 제가 찾지 못하고 그 아이가 공을 잡고 이렇게 딱 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물을 많이 먹어서 아주 지치고 힘들고 겨우 일어난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그래서 일기장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원이를 엄히 대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공을 던진 것이 안 나갔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라는 말씀이시고 그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주셨던 경고라 생각이 들고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건 내가 이 아들을 대할 때는 내가 사랑으로 조금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대하겠다.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이제 11살, 6학년 올라가자마자였습니다. 8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는 그 시기였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공을 던졌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던진 공이 떨어져서 그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참 소름 끼치는 그런 생각이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다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친근하게 여기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적 성장의 기대치가 높으시다, 이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가 높이는 것에 대한 발판은 회개함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라든지 누구든지 목원이라든지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가가시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